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R&B,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성장하기 위해서 R&B 영적 성장 7월 1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R&B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루티드,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 세워가는 것, 빌드업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R&B 영적 성장의 7가지 원리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원리, 7번째 원리를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원리는 거듭나야 성장이 시작된다. 둘째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성장한다. 세 번째 원리는 말씀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성장한다. 네 번째 원리는 서로 세워줌으로 성장한다. 다섯 번째 원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장한다. 여섯 번째 원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원리입니다. 7번째 원리는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사람, 감사가 많은 사람이 성장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저는 이 나무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는 것, 성장해가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변했구나,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있는가를 또 감사가 없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의해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의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와 성숙의 절정으로 감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감사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감사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하는 감사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울려 나오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 나오는, 넘치는 그런 감사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옥중에서도 넘치는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장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꼭 썼습니다. 골로새서 서신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도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하였노라.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도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걸 지나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 또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마치는 4장 2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그는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감사와 원망이 왔다 갔다 합니까? 감사는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우리 주변에나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모습보다는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감사합니다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값을 치르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하라고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면을 봅니다. 밝은 면을 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금방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와 원망과 불평을 지나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면서 결국 터득하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성장했다는 것이고 성숙했다는 말인데, 그럴 때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표현을 잘합니다. 표현을 잘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넘치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9명은 그대로 가버렸지만 단 1명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감사합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열어가게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이어가게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를 표현한 분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나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가사를 작사한 분이 뇌성마비 환자인 송명의 시인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을 하려면 온몸을 뒤틀려 겨우겨우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송명의 시인은 그렇게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대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간신히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는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이고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원망이 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자신의 운명을 저주도 하고 그리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해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니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참 많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 놀라운 시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불평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고 그 사랑을 더해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송명의 시인의 감사의 이 가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때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내 자신을 연결할 때 우리는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갑시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